드라마 좋아하시고 가요 많이 들으시죠? 드라마와 가요의 주요 주제가 뭐죠? 드라마와 가요의 주제는 100이면 100,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는 어떤 종류의 사랑들이 있을까요? 남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있겠죠? 지금은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 간의 사랑, 여자 간의 사랑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지만 현실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가 돼요. 그런데 동성애에 빠졌다가 헤어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동성애자들의 현실이 그렇게 추악하대요. 그 죄악의 질병이라는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거와 그 동성애자들이 그 파트너를 고르는 과정,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 파트너를 만나서 남자와 여자 역할을 정하는 과정, 그리고 관계를 맺고 즐길 만큼 즐긴 다음에 헤어지는 과정, 다른 파트너를 찾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추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성 간의 사랑은 항상 아름답기만 할까요?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안 먹어도 배 부를 것 같은데 결혼해 보니까 안 먹어도 배 부르시던가요? 아니죠. 먹어도 오히려 배 고프죠.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와 그 짜증 때문에 오히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야, 하니 그렇게 부르다가 호칭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요? 저 왼수, 저놈의 옆편에 그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수 김종환 씨 노래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시죠? 대표곡이 뭡니까? 사랑을 위하여. 정말 가사 아름답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 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단.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죽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해 보시니까 내 아내가 잠자던 모습이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아름답게 두 손 모으고 똑바로 자던가요? 아니죠. 침대 위에서 굴러다니고 대자로 뻗어서 자고 코 골고 이 갈고 잠꼬대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난 모습이 아름다워요. 머리는 사자머리가 되어 있고 어딘가에 머리가 또 떡이 되어 있고 그 환상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여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깨보니까 제 아내가 자기 베개는 팽개치고 제 베개로 넘어와서 같이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해보니까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자, 그렇다면 가장 숭고하다는 부모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물론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잖아요. 또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 그 입양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자기 자식보다 더 헌신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숭고한 사랑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입양해놓고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개중에는 딸을 입양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완전히 아름다운 완벽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이 왜 예뻐요? 내 자녀가 왜 이쁩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외모도 나를 닮고,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때로는 내 지저분한 그 버릇까지 다 닮은 것을 보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심어주신 다음에 자신과 똑같으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고 그리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때맞춰 찾아오고 또 때맞춰 바람이 불어주고 시기에 맞게 비가 내려주면 그 비를 맞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서 그 나무는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양식은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또 그 땅에 스며있던 물들이 다시 하늘로 증발해서 또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이런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면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기계 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 3만 개의 부품을 합쳐서 이 기계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또 비행기를 탈 때마다 더 놀라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을까? 정말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컴퓨터도 만들어졌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가 인간이랑 바둑을 둬서 인간을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조만간 자동차와 비행기에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비행기는 스스로 생각하며 비행을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와 비행기가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야.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긴 일일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굴러다니는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 자동차와 비행기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물며 그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들 우리 인간의 신체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이런 인간과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다는 거죠. 저절로 생겨나서 우연히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질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항상 감시하고 관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들이 여러 가지 오류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신호등 하나만 고장나도 길이 난장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호등 하나 잘못 작동해서 수많은 사고들이 이어집니다. 공항에서는 관제탑의 실수로 비행기가 충돌하고요. 또 철도 통제 시스템의 오류로 말미암아 기차와 기차가 충돌을 해요. 이런 작은 질서도 수많은 오류로 많은 사고가 이어지는데 이 우주와 이 세상의 거대한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앞당겨지면 지구의 물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반대로 태양이 조금만 뒤로 가게 되면 지구의 물은 다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다도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은 썩어야 되는 거죠. 왜 안 썩어요? 달의 중력 때문에 조류가 생겨서 바닷물이 안 썩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그 도는 속도와 간격이 조금만 틀려져도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생기겠냐는 거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셨어요. 인간이 추방된 게 징계일까요? 축복일까요? 징계예요? 축복이에요? 징계잖아요. 분명히 징계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징계가 맞는데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 동산의 실과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두 가지 실과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실과가 뭡니까?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겁니다. 그 영원히 사는 육체적 에너지를 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얻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죄와 고통과 땀 흘리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곳에서 영생하며 살면 그게 축복이겠지만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한평생 걱정, 근심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수고 가운데 날마다 땀 흘리며 일해야지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형벌일까요? 그거는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구하면서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한평생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후에 그 인간을 향한 새로운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되었겠습니까?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었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희생시킬 만큼 인간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면 이 인간은 독생자 외아들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제 내 아들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다윗 언약의 내용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적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혈통으로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서 죄악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근원에서 나온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다. 우리는 형제로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빠가 되시고 오라버니가 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의 표정 별로 감동적인 표정이 아닙니다. 이게 감동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님이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오라버니가 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한번 형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오빠, 오라버니라고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분명히 칭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으면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부모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 부모를 존경한다면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된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훌륭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4명이 모여서 아들 자랑을 했대요. 한 명은 선생을 아들로 두었고, 한 명은 의사 아들, 한 명은 신부를 아들로 두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스트립 쇼를 하는 스트립 댄서를 아들로 두고 있었대요. 이 4명이 아들을 자랑하는데 먼저 선생 아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은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내 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티처라고 부른다. 그러자 의사 아들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를 자랑하냐. 내 아들은 사람들이 다 닥터라고 부른다. 그러자 신부 아들을 둔 사람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람들이 다 father,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앞에 와서 다 고개 숙이고 father,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자 이 스트립 댄서를 아들로 둔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들이 댄스를 위해 바지를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오마이갓 그것을 외친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이야기는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인간은 누구나 내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말씀이니까 혹시 또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자,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형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가치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다들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있었고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이상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산다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그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한 모든 여건과 환경은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교회라는 세상에서 사시고 또 어떤 세상에서 사세요? 직장이라는 세상, 사업장이라는 세상, 이웃이라는 세상, 내가 연결되고 관계된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와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